자, 오늘은 19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33쪽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대목의 마지막 부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고대 중세 이럴 때는 기독교 전통 이런 것들을 외부적인 권위에 의해서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원래 그랬어요. 사제, 목사, 그리고 성전, 이러한 것들에 이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기독교 전통을 지켜보려고 했었죠.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치적인 데에서도 왕, 영주, 이런 사람들의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몽주 이후로, 계몽은 인간의 인식을 깨우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다.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그게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뒤로는 더 이상 권위주의가 먹히지 않게 된 거죠. 이제 여기 133쪽부터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한 것 이어져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보다 성숙한 인간이에요. 보다 성숙한 인간.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바람직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로 더 이상 어필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그 성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인간이요. 성숙한 사회에 그런 신학 개념을 가장 잘 특징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보네퍼예요. 보네퍼는 아깝게 40살 될까 말까 한 나이에 히틀러 그 치하에서 순교당한 사람이요. 그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상당한 개신교 신학에 영향을 끼쳤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그 신학이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비종교화인데, 그 비종교화는 더 이상 종교적인 것 갖고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건 외로움, 고독, 죽음, 이러한 불안들, 그런 것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런 것에 어떤 부응하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자리매김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성숙한 사회를 전제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타당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 파넨베르크도 그러한 두루두루 시대에서 필요했었던 제시된 신학의 흐름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주의와 대비되는 거예요. 보다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역사 비평의 발달과 성서 본문에 대한 그 적용이 원리적으로 권위주의 구조에 대치되었다. 역사 비평, historical critic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 성서 본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산물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비평하는 그런 학문이 18세기, 19세기 많이 발달했죠.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어, 이게 진리야, 이렇게는 되지 않은 거죠. 그러한 성서, 역사 비평과 성서 비평, 이런 것들이 이제 권위주의적 구조를 끌어내렸다. 그 뜻입니다. 감독권 계승이나 성직자의 위계제나 교의 같은 고대의 제도들은 이제 필요 없게 됐다.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 고대 제도들이 나왔네요. 감독권의 계승, 성직자의 위계제, 교의, 도그마틱스, 교리적으로 탁탁탁탁 말해서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현대 선교와 모든 기독교 전통의 기원인 예수 자신과의 사이의 일치를 확보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예수를 또 깊이 알고 하나가 되는 데는 그러한 전통들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가능한 거죠. 전통적 문서들에 대한 역사학적 검토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권위주의적 형태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앞에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분산된 과정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권위주의적 제도, 하나의 구조가 그거죠. 그건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그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체할 수는 없죠. 목사가 설교와 성례전, 세례, 이거를 집행할, 배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좋은 뜻으로 그런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죠. 은사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더 이상 권위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나 설교할 수 있고 아무나 성만 차리는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교회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질적으로 일반 신자들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권위 이런 것들은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완전히 해소하는 교단 비슷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 회중 중심의 교회들은 그런 거예요. 거기는 목사, 장로 이런 제도 필요 없고 아무나 은혜 받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권위주의적 구조가 고대에서는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제도에 익숙하던 시대에는 권위주의적 구조들은 그다지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이건 앞에 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정치적, 사회적 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생 이렇게 되면 우리말로는 이상한 거죠. 사회적 생. 왜 생이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 영역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 모든 분야에서 권위주의적 제도에 익숙하던 시대 중세죠. 그들은 권위주의적 구조들은 그렇게 거부당하지 않았다. 그죠? 역사적 연구 방법의 발달과 함께 그런 구조들은 폐물이 되고 못마땅한 것이 되었다. 이거 지금 파넨베르크가 갑자기 했던 말을 잠깐 반복을 할까요? 지나가야 되는데 역사 연구 방법의 발달과 그 구조 함께 그런 권위주의적 구조들은 지나갔다고 하는 건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연구 방법은 신학교에 들어서 공부하게 되면 그게 뭔지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복음서만 말씀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여기 요거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그건 나와요. 근데 같이 공동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각 권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면 이 복음서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중에서 이걸 주로 이제 복음서 중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비교 연구하게 되면 이 복음서들이 자료로 사용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문서들이 자료들이 이게 문자로 된 거든 아니면 구전되어 것이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역사 방법이에요. 역사 연구입니다. 그 근본되는 자료를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Q자료라고 합니다. Q는 독일어 크벨레의 이니셜이에요. 크벨레의 이니셜입니다. 어록집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해 놓은 가장 초보적인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마가 복음에는 들어왔고 어떻게 됐고 중복되고 뭐 이런 거를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의 진짜 하신 말씀이고 아니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나온 말씀인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의 역사를 담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8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 말입니다. 그 상황이 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그거를 80년 전쟁의 그 유대전쟁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그 사건들을 말씀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묵시적 성격이 있긴 있었지만 딱 80년 유대전쟁, 로마와의 전쟁을 딱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내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묵시적인 성격의 말씀들과 자기가 경험한 80년 유대인 전쟁에서의 벌어진 상황들과 연결해서 복음서 안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 연구를 통해서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신부나 목사가 이거 예수님 말씀이야 이렇게 권위적으로 해봐야 먹히지도 않는 거죠.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해야만 그게 정말 권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전통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도 거치지 않고 또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모순되게 일정한 전통 틀에 대해서 권위주의적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믿을성이 없다. 그렇죠.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목사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끌어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 돼.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죠. 미숙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외롭고 조금이 두렵고 복 받고 싶어하고 그러한 전형적인 종교성에 부응해서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게 먹힙니다. 그 말은 곧 신자들이 계몽 이후가 아니라 계몽 이전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날 기독교 전통의 동일성과 순수성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구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성찬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 이 동일성과 순수성을 보존하는 건 필요하되 권위주의적 구조는 필요하지 않다. 이 일은 오히려 기독교의 기원을 부단히 재검토하고 그런 연구 문제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를 대결시킴으로써 더 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안주하지 말고 진리 논쟁으로 뛰쳐들어가서 옳고 그른 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한 지성적인 판단력을 가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학문적 연구의 문제들과 결과들을 알도록 해야 한다. 여기 페넨베르크가 아주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그거를 말한 거예요. 일반 신자들도 신학을 해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공부가 최선이다고 했어요. 신앙에서도 공부가 최선이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 비평, 학문적 연구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전문가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어야 성숙한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바르게 정말 자기 안에 인격과 자기 지성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회는 상당히 성숙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참 많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르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성숙한 사람과 자유가 연관되는 거예요. 자유는 그들의 기독교 전통에 불필요한 권위주의적 구조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높아진다. 권위주의적 구조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자유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보다 더 성숙하였고 교인들은 더 성인에 가까워졌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어린이인데요. 아기 같은데요. 아니면 잘났다고 혼자 뻗치는 그런 정도고요. 정말 신앙적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그러한 신자들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숙한 역사적 방법의 적용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제도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왕정제도가 안 되죠.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요. 민주사회가 됐고요. 비록 이 둘의 발전 사이에 아무런 의존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만일 종교적 전통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도전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정치적 자유와 사회의 자유가 기독교 안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네. 그 권위주의 문제가 뭐 정치,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교회가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권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오래전에 파넨베르크가 이야기한 건데 우리로서는 참 요원하네요. 내가 감히 판단하기로는 기독교 전통의 권위주의적 형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후에만 비로소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가 성숙해지고 또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변화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유럽 사회의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에 있어서 기독교 전통의 계승이 자유로운 추론과 토론의 문맥 안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전혀 크게 많이 부족하죠.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그 전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메시지의 내용과 타당성도 방해받지 않는 비판적 연구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한다. 갑자기 유대교 전통이 여기 끼어들까요? 유대교 전통도 그러한 권위주의가 타파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 파넨베르크가 강연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빼고 읽어도 돼요. 유대교 전통에서 그거는 빼도 됩니다. 예수 메시지의 내용과 타당성도 아주 진지하게 비판적 연구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그냥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믿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판적 연구에서 확립되어야 된다. 성서 텍스트가 비판적으로 연구되어야 되죠. 이것은 복수적인 해석의 시도들을 유발한다. 이 복수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변역은 아주 오해 소지가 많은 거예요. 복수적이라기보다도 다층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폭넓게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 메시지가 아주 좁은 틀로만 이해가 되었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내용을 재정식화하기 위하여 예리한 반박과 극단적 제안들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참 예민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의 내용들을 재정식화한다. 그렇죠. 삼위일체 이런 걸 뜯어 고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재정식화 어디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독교가 여태까지 하나의 그 공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무조건 믿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박, 비판 그런 데 올려놓고 재정식화, 새롭게 개념 규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지 모르지만
기독교 전통의 근원의 의미와 타당성을 발견하려는 계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헌할 것이다.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문자적으로 다 이게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문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뭐 이런 식으로 재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뭐 그럴 수 있나? 이 성경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좀 혼란을 경험하겠지만 그게 길이인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창조과학회 진화론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를 그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입장에 있었던 신자들은 진화론은 어떻게 받아들여?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극복해야 되죠. 여러 가지 극단과 불균형이 논의될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에서 그것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기독교 전통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옳다고 하는 것이 평가받을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묻어놓으면 이건 그 시대 자체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다 묻어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딴 나라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아주 권위주의로만 기독교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세기쯤의 신앙의 어떤 태도들이 한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흔적들을 제거하는 일은 교회들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에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로서 고통을 수발하는 변혁들은 진심으로 환영받을 만하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해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체된다고 해서 기독교 복음 자체가 해체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기 때까지만 필요했었던 그 껍질 일인데 그래서 성숙한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입으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내려놓는 게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정말 그게 바람직한 길이다. 우리는 교회 여러 영역에서 그런 결과들을 볼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 목사가 가능하냐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오늘 시대에 그거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설교와 교육에서 교리에 대한 태도에서 선교 활동에서 제도적 질서에서 기독교인 사이의 에큐메니컬한 모든 관계에서 그리고 비기독교 종교 단체에 대한 접근에서 그 결과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정리를 잘했습니다. 페넨베르크 선생이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말인데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이 오래전에 한 이야기의 근처도 한국교회는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기 비기독교 종교단체에 대한 접근에서도 어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바람직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타종교인들을 개종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뭐 단기 선교 간다 뭐 한다 해서 뭐 몽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타종교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그 전에는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권위주의적 행태로서 되는데 성숙한
인간의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용납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